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아틀란타 아가페 선교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보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께 먼저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아울러 이곳 아틀란타 땅과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수고하며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아름답게 결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혹시 이스라엘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아주 친숙한 단어인데 안녕하세요 할 때에 이스라엘에서는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 샬롬입니다. 샬롬은 무슨 뜻이죠? 평강이라는 뜻인데 정말로 길에 가다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하고 샬롬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다 아는 단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인사 이렇게 하는구나 하니까 옆에 분이랑 함께 한번 이스라엘 말로 인사해봅시다. 샬롬 샬롬.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간단히 제가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3년, 지금으로도 30년 전이 벌써 되네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러시아, 그 중에서도 러시아의 제2의 도시 세인트피터스버그, 지금 저 별이 떨어지는 게 보이십니까? 저기 가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30년 지나면서 전체를 돌아볼 때에 제가 전한 복음과 사랑보다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90년 초에 소련이 망했잖아요.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처음에는요, 말도 배우기 전에 사람들이 막 갈급해하니까는 원래 언어를 배우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를 93년에 가자마자 개척한 겁니다. 통역을 해가지고 하는데 110석 되는 강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통역한 가족이랑 우리 가족이랑 뭐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언제나 이 자리가 꽉 찰까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110석이 꽉 차가지고 2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1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3부 예배를 드리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 2주년 예배는 300석 되는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2부 예배 드릴 때 우리 처음에 갈 때는 딸아이 하나 데리고 왔는데 2부 예배 시작하니까 둘째 아기가 생겼어요. 그리고서 이제 좀 지나고서는 1년 더 지났는데 3부 예배 한참 드리고 있는데 셋째 아기가 생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딸아들 딸 셋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성장해가지고 저희들이 러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우리 선교 본부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사역지로 복귀를 하는 그러한 과정에 기도하면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주님이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이스라엘로 가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끝나자마자 아내와 함께 둘이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땅 이스라엘로 들어간 겁니다. 아이들은 다 성장해가지고 셋이서 지금 다 시카고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우선 선교 현장 이야기와 사진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 제목을 드리는 순서로 그렇게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녁 식사를 하고 우리 동네를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한 30분 동안 산책을 하는 동안에 제가 만난 사람 숫자를 세어보니까 9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갔죠. 9명 중에 3명이 러시아말 하고 있는 거예요. 60대쯤 돼 보이는 여성은 전화를 하는데 러시아말로 하고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음악을 듣고 있는데 러시아 음악을 듣는 거예요. 중년 여성은 개를 산책하는데 이 분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는데 러시아말을 보는 거예요. 제가 순간 여기가 이스라엘인가 러시아인가. 제가 사는 곳은 다른 동네보다 예루살렘 북쪽 그 웨스트뱅크 접경 지역에 저희가 사는데 거기는 러시아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이스라엘에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가 하면은 전체 인구가 900만 명인데 그 중에 많게 보면 180만 명, 20%가 러시아 말을 하고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만나는 사람 5명 중에 1명이 러시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이스라엘에 러시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건가?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계획하신 걸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요 러시아계 유대인들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민 온 1세뿐만 아니라 2세, 3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이 아랍인들은 예수님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 믿으면 막 집안에서 쫓겨나고 어떤 사람 와서 죽이고 왕따 당하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핍박을 당하고 직장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랍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러시아계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요 사실 땅 덩어리가 크기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큽니다. 아주 작은 그러한 면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련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 정부 수립 연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같습니다. 1948년에 정부가 세워졌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처음에 조그만 땅덩어리로 시작했는데 전 세계에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이민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1967년 전쟁을 6.1 전쟁을 하면서 땅덩어리가 넓어졌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구소련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 러시아계 유대인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서 못 가다가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대거 이스라엘로 이민을 간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성경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퀴즈 맞추면 상이 있습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1, 2 다음 장 60만. 몇 명? 60만. 60만. 네, 당첨됐습니다. 여기 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겨자씨입니다. 여기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겨자씨. 그리고 그 뒤에는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May they prosper who love you.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끝나고. 그래서 지금 60만 명이 나왔는데 구소련 지역에 살고 있던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대거 이민해가지고 지금 180만 명이 된 거예요. 출애굽보다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별명을 붙기를 The Second Exodus, 제2의 출애굽이다.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 엄마, 3대까지 할머니 해가지고 누구 하나 유대인의 피가 있으면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알리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로 이민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다 그것을 정부에서 와가지고 정착하는 것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무슨 말을 쓰고 있느냐,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렇게 간판을 보면요, 정부 기관입니다. 저 미니스트리먼트 내무부에 가면요, 히브리 말로 있고 그 밑에 아랍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밑에 러시아 말이 있어요.
바닷가를 가면 수영 금지 표지판이 있는데 위에 히브리 말로, 영어로, 아랍 말로, 러시아 말로 수영 금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알면서 왜 안 읽으십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죠? 표지판에 나사렛이라고 써 있잖아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보면은 위에 히브리 말로 뭐라고 써 있죠? 나사렛. 아랍 말로 나사렛. 영어로 나사렛. 우리가요 이스라엘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공항에서 렌트카 컴퍼니 가가지고 렌트카 탁 해가지고 쫙 나오면요 운전해서 다닐 때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표지판이 이스라엘 전국적으로 다 저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잘 보이잖아요. 보고서 공항에서부터 나사렛까지 차 타고 가면 한 2시간 반 정도 갑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길어요. 7시간. 동서로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면 요르단 1시간,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 1시간. 그렇게 길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출석하는 교회 영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 말로 되어 있고 러시아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얼마나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지금 저 총리가 네탄야후인데 자기 찍어달라고 러시아 말로 광고판을 붙인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5분의 1이니까요. 그 텔아비브 밑에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몰려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한 30-40만 명이 몰려 살아요. 거기 가면은 우리 코리아타운 LA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몰려 사는데 이 러시아계 유대인 목사가 예배 장소를 찾는 거예요. 어디 예배 장소 없나 못 찾아가지고 시청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예배 장소가 필요한데 시청에서 여기를 주면서 공짜로 써라 그렇게 가지고 저기서 공짜로 금요일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그만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러시아계 유대인들을 통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지금 그 땅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을 통계를 내봤더니 본인 스스로 50-60%가 나는 세속적이다, 세큘라라고 이야기했고 한 30%가 나는 종교가 있다고 얘기했고 한 15% 정도는 그 공산주의 사상대로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75% 정도가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좋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데 러시아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문화에 유교 문화, 불교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도 절에 안 가도 그냥 불교라고 얘기하고 하듯이 러시아 사람들은 교회 안 가도 종교로 난 정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구세주인지 못 믿어도 몰라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예수 믿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민을 간 러시아계 유대인들은 클래스 점프를 해서 잘 살아보려고 이스라엘로 갔는데 히브리 말이 너무 어려워요. 주류 사회로 진출하기가 그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또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원래 술을 좋아하고 또 마약 구하기가 요즘에 너무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텔아비브 저기 수도 옆에 동네에 가면 저렇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들이 있어요. 저 지금 거리 뒤편으로 가면요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마약을 하게 거리를 허락한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 사역자랑 같이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너 한국에서 너 이렇게 있다가 죽는다. 한국에서 목사가 왔는데 기도 받겠느냐? 이게 저 사람이 비틀비틀 일어나가지고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저 지금 기도하는데 저 뒤에서는 마약 주사 맞고 있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저기서 막 팔고 있고. 근데 저기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재활센터로 살아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합숙하고 밥을 먹고 그리고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루는 저희들 와서 성경 공부를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다 중독자들이에요. 지금 재활센터에 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보세요. 같은 사람이에요. 저 오른쪽 사람이 왼쪽 사람이에요. 재활돼서 살아나가지고 저렇게 된 겁니다. 오른쪽 여자 저분은 스베타라고 하는 분인데 저분이 이제 신앙으로 자라나가지고 그 재활센터의 리더가 됐어요. 그 리더랑 같이 결혼해가지고 그 예수 믿으면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는 장소가 요단강이에요.
세례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4월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우리 지금 아틀란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야, 세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가자. 이스라엘 세례. 그래서 이제 헌신해가지고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가지고 교회 개척하러 파송하는 거예요. 시니어 패스터가 예수 믿었고서 이제 다 전도해가지고선 파송한 사람들이 28명. 이스라엘에 자기와 함께 일하는 교회가 28개 지금 전 목사랑 같이. 공문에 가서 전도하고, 외국인이 전도하기 어려운데 자기들은 저렇게 빈 땅에 가서 여기 교회 세워달라고 저렇게 기도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사실 성지순례만 다니면 저런 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던 땅, 그 성경 정말 큰 은혜를 받습니다. 동시에 영적 전쟁이 지금 얼마나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데 러시아계에게 주를 돌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지금 별이 떨어지는데 보십시오. 텔아비브 밑에 저 리션 네치원 아까 그 교회 공짜로 오던데, 그리고 그 바로 위에가 이 펜타티크바라고 하는 동네. 지금 저 별이 있는 데가 다 예배가 드리는 곳이에요.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작년 3월에 가가지고 쭉 이스라엘을 같이 예배를 다녔어요. 그리고 저기는 네타냐라고 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 위에 나하리아라고 하는 곳이고, 그 위에 골란 고원에 까치디리라고 하는 곳이고, 마지막은 저기가 이제 예루살렘. 네. 앞으로 3분 정도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저기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뭐 전도를 하고.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 시니어 패스터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분이 기도를 하면 병자가 낫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병자가 나아요. 그래서 길거리 가가지고 유대인 붙잡고 기도하는 병이 낫고, 아랍 사람 붙잡고 기도하는 병이 낫고, 그래가지고 아프면 가서 기도해줄까? 그러면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선 막 손이 못 올라가던 사람 손이 막 올라가고. 근데 더 놀라운 게 애들이에요. 목사님 딸이랑 애들이 기도. 이 목사님 애가 6인데 애들이 기도하는데 막 눈 안 보이는 애가 막 낳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교회에 올 때 막 지팡이 짚고 쩔뚝쩔뚝 해가지고 온 할아버지가 병답교에서 기도하자. 교인들 다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는가? 다 낫냐? 이거 이 할아버지가 안 낫다고. 두 번째 다 같이 또 기도하자. 어떻게 다 낫냐? 그러니까 반 정도 낫다. 반 정도가 안 된다. 3번을 기도해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할아버지 벌떡 일어나. 하나님이 이 목사를 사용해가지고 또 독일에 소문나가지고 지난달에는 독일에 가가지고 치유 집회라고 소리가 나오는데, 혹시 앞에 불을 끌 수 있으면 영상이 더 잘 보일 것 같고, 한번 이제 우리가 잠깐 이스라엘에서 지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보도록 합시다. 거기 클릭을 한번 이렇게 화면에 가가지고 영상 거기서 화살표 같은 게 보이면 눌러주면 넘어갈 텐데. 거기 안 넘어가네. 그 밑에 층으로 이렇게 이 플레이하는 그런 바가 나타날 텐데, 저기가 리션 네치원 아까 이야기한 그 공짜로 얻은 장소예요. 근데 이 사람들 엄청 뜨겁게 막 뛰면서 찬양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잘 안 된다 하니까 저기 지금 이제 여러분 상상을 하십시오. 예, 저들이 막 뛰는 거예요. 보이시죠? 저 뒤에 가면 쭉 있는데 그렇다고 하고, 이제 다음 영상, 여기는 2주 전에 예루살렘에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 5년 전에 예루살렘이 정말 종교 전쟁이 심합니다. 영적 전쟁이 심해요. 5년 전에 교회를 시작했다가 문을 닫았어요. 근데 다시 또 사역자가 교회를 시작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예배를 아이들이 뒤에서 저렇게 영상이랑 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저게 답니다. 6월 30일에 조그마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됐어요. 거긴 종교인도 많고 아랍인도 많고 유대인이랑 아랍이랑 막 싸움도 하는 곳인데, 저 교회가 잘 생겨나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예루살렘에 카스프리 센터라고 하는 단체에서 조사를 했어요. 1999년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의 숫자가 5천 명밖에 안 됐는데 최근 20년 동안 15,000명, 18,000명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이미 온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컨그리게이션, 모임이 교회가 몇 개인가 280개로 조사가 됐는데 그 중에 136개가 러시아말로 하는, 히브리말로 하는 그런 교회가 83개, 아랍말로 하는 게 30개, 영어 16개, 스페니쉬, 로마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의 반이 러시아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계가 말하듯이 이스라엘의 큰 변화는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물어봐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사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관광은 성지순례 해봤는데 사는 건 어떠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웨스트뱅크 바로 체크포인트 건너편에 살아요. 제 창문을 열면은 바로 그 분리장벽 8m 분리장벽이 보입니다, 건너편에. 그리고 거기가 아랍 모슬 사원들이 한 3-4개가 있는데 하루에 5번씩 큰 스피커로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때 밤 2시, 3시에도 해요. 몸이 피곤하지 않으면 그냥 잠을 못 자게 되는 건데, 한 번은 차를 타고 웨스트뱅크로 들어갔어요. 여리고도 웨스트뱅크 서안지구입니다. 그 여리고 지금 주변인데요. 저기 임시 체크포인트가 설치가 된 거예요. 저 군인이 있는데, 저 왼쪽에 오렌지 컬러 이렇게 발판 같은 게 보이시잖아요. 저것이요, 일반적인 체크포인트는 들어가면은 타이어가 빵꾸가 나도록 거꾸로 못 들어갈 쪽으로 들어가면 타이어가 빵꾸가 나도록 이렇게 팍 서 있어요. 근데 이게 순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이게 쫙 누워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쓱 지나가게 되는 건데, 임시 체크포인트니까 몰랐죠. 군인들이 저를 보더니만 지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쓱 지나갔는데 갑자기 차에서 소리가 쉿 나가지고 순간 내렸죠. 저 앞에 차 있는 거 보이시죠? 저 앞에 차 있는데 그 옆에 딱 섰어요. 그랬더니 내려보니까 한꺼번에 타이어가 3개가 빵꾸나요. 여러분, 타이어 빵꾸난 적이지만 3개가 빵꾸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3개가 빵꾸나가지고 지금 해가 질 벽이에요. 그리고 저기 아랍 동네고, 순간 어떡하나 막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 차를 봤죠? 저 차 4개가 다 빵꾸나는 거예요. 아랍 할아버지가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순간 화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저 차가 저렇게 4개나 타이어 빵꾸가 났는데 저를 보면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라고 해가지고 빵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순간 난감한 거죠. 막 지나가는 아랍 사람들이 저기 이스라엘 군인들 못됐다고 막 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기서 지금 누구 도와달라 해도 여기는, 그래서 이제 주님, 이제 정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뛰신 여호와이십니다. 주님밖에 안 나와. 근데 주님이 천사를 보내줬어요. 여러분 천사 봤습니까? 천사가 그냥 나타난 거예요. 보십시오. 길 가다가 아랍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도움을 줄 필요가 있냐. 모르는 아랍 사람 3사람이 차 3대가 섰어요. 그래가지고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타이어 빼가지고 한 사람은 저랑 같이 중고 타이어 가게 문을 막 한 군데 갑자기 닫았어요. 그래서 옆에 또 갔죠. 세차장에 중고 타이어가 있어가지고 하나 갈아꼈죠. 그 다음에 원래 제 차에 있던 스페어 타이어 하나 껴서 갈았죠. 또 하나가 이제 문제예요. 그런데 자기네 트렁크를 딱 여니까 타이어 빵꾸 나면 이렇게 떼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배치하는 게 있어요. 그거 자기 걸 꺼내가지고 나머지 3번째 타이어 떼어주더니만은 펌프까지 있어요. 삐 해가지고 3바퀴 다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사진 같이 밤에 찍고, 저 앞서하는 분은 사해바다 기프트샵에서 일을 해요. 사해바다 그 수분이.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가가지고 같이 찾아가서 인사하고 만나보고, 주님이 위험 속에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들어가지고 현장 선교사들 보호해주시고, 할렐루야. 꼭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기도를 믿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는요 이렇게 집에서 어떻게 하다가 창밖을 딱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로봇 같은 게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 생각이 떠올라요. 저 로봇은 어디서 봤지? 그게 폭발물을 처리하는 로봇가 제 바로 창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폭발물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도움의 길을 다 막고 줄이 쭉 연결되는 100m 뒤에 폭발물 처리받은 사람이 헬멧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로봇으로 조종하고 있는데 제 바로 창 밖에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뭣도 모르고 이제 사진을 찍었죠.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영상을 찍다가 제가 순간 저게 터지면 내가 죽겠구나 해가지고 어떡하나 그래서 숨어가지고 이 사람이 참 호기심이 숨어서 카메라를 내놓고 찍었죠. 이게 지금 이제 동영상에 나오는 게 다 나오는 건데 자, 저기 우리 창에서 저기 지금 폭발물이 신고가 돼서 이만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폭발물 저기 와가지고 막 다 이렇게 분해를 했는데 가짜로 폭발물처럼 생긴 페트병 안에 이렇게 다 분해를 해요. 사는 게 어떤가? 이렇습니다. 사는 곳이 그 뭐 유대인하고 아랍인하고 서로 막 찌르고 죽이고 로켓을 가자지구에서 쏘면 그 다음날 이스라엘 공군이 가서 폭격하고 테러리스트 잡는다고 막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박격포 같은 거 쏘면은 거기에 애들이랑 아줌마들이 막 죽고 그러면 또 그 다음날 아랍 사람들이 가서 막 유대인 군인들 칼로 찌르고 그래도 표정이 지금 저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감사한 건 아직까지 동양인들은 안 건드려요. 동양인들은 검문소나 지나갈 때도 우리 동양인들 딱 보면은 그냥 지나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이 우리 한국 사람이랑 동양인은 얼굴이 아이디다. 그것만 보여주면 그냥 한 번도 뭐 보장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정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간단하게 세 대지를 말씀드립니다. 1번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주된다. 4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니 고기를 잡으시 힘이 많아 찢어지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그러면 오늘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못 듣는 거지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따 이 예배당을 떠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있어야 해요. 제가 아까 참 감동되는데 찬양팀 나와가지고 찬양하는데 듣기만 하다가 이제 봅니다. 그 기도 제목 아니에요? 욥이 듣던 하나님을 봤다. 그리고 강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제가 야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냥 모습만 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게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2번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자기 부인과 순종은 기적을 낳았다. 5절에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중요해요. 없지만은 베드로는 누굽니까? 직업이 뭐죠? 어부인데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고 언제 고기가 어디에 사는지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밤새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물을 걷고 돌아가는 그러한 순간인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밤새 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모르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이건 잘 알아요. 이건 뭐 내가 여지껏 평생 하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밤새 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 부인을 했어요, 베드로가.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내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이랑 이게 잘 섞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해보니까 내 경험에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맞았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다면요, 기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그 목사가 들리기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어떻게 하나?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리는 일은요, 하기 싫은 겁니다.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자기 부인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자기 부인을 해요. 주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해요. 아니어서 안 해요. 그러나 순종은 힘들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경험과 지식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러나 어떤 때는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부터 나한테 왔을 때는 그렇게 순종해야 해요. 보세요. 낚시해 보신 분 이제 있습니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 예. 낚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집에 가자고 다 걷었잖아요. 책을 다 접어가지고 이제 가는데 다시 하는 마음이 안 나요. 이제 뭐 많이 잡았던 많이 안 잡았던 이제 가자고 마음 먹으면 그물을 다 걸어 올리고 이제 가는 판인데 다시 내리는 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를 내리는 건 더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를 잡아봤지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본 적 없어요. 순종했을 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합시다. 순종했을 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했을 때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저는 세 번째 대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세 번째 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친구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서로 협력하였다. 7절. 지금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지게 생기니까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솔직해서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야, 나도 하나도 못 잡았는데 뭐 너만 이렇게 잡았냐? 사돈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 내가 아파요? 아니, 그렇게 많이 잡았어? 난 아무것도 없는데 안 가. 누가 도와달라 하면, 여러분 도와달라 하면 어떡합니까? 아, 전에 도와줬잖아. 뭘 자꾸 이렇게 도와달라 그래? 한두 번. 근데요, 저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와서 도와달라 왔어요. 도와달라면 도와주는 게 우리 할 일이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잖아. 이게 2배 채웠는데 배가 잠길 정도로 가득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잡았든 누가 잡았든 같이 해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가득 나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대 위임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저기 빨간 글씨, 왜 빨간 글씨는 지금 무엇을 뜻할까요? 그러므로 너는 가서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왜 너희는 가라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지상대 위임 사명, 선교 사명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겁니다. 구원은 내가 믿어서 개인적으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 자식이 아무리 믿음이 줘도, 아무리 바짓거리를 붙잡아도 같이 못 가요. 그러나 선교사는 같이 해야 합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무슨 선교사가 있어요?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여러분은 가는 선교사입니까? 보내는 선교사입니까? 내가 가는 선교사. 여러분은 대답 안 하면 다 같이 가는 선교사가 됩니다.
교사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들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전해야지 들을 수가 있고 보내야지 갈 수가 있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나 가는 선교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같은 선교사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우리 유미 선교사님 훨씬 대선배님 계시지만은 어느덧 선교사가 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선교사들 훈련하러 가서 강의하고 또 선교 세미나하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요. 선교사님 좀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 좀 효과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나 하다가 딱 제가 찾은 단어가 이겁니다.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교는 함께 합니다. 주님도 선교는 함께 합니다. 그러면 따라서 선교는 함께 합니다. 선교는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상황을 보셨잖아요.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러시아계에 대한 목사 제가 2010년부터 만나가지고 교제를 했는데 잘 알아요. 러시아에 있을 때부터 방문을 했는데 제가 본부 사역하고 본부 사역 마치고 현장 복귀한다 하니까 이 목사가 이제 러시아로 가지 말고 일로 와라. 여기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같이 일을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신 분들 그렇게 간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교는 함께 하는 겁니다. 저기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을 감당할 영적인 문사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꼭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함께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있어 보니까 10년이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 말씀하시고 했는데 청소년들 이들이 주류 사회로 진출할 수 있고 학교에서 히브리 말로 배우고 집에서 러시아 말하고 영어 하니까 또 할 수 있다 한다면은 다국적 크리스찬 리더들이 함께 네트워크 형성되도록 한국과 미국과 러시아에 있는 청소년들 대학생들 리더 양육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역자 연장 교육 또 미전도 종족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개척된 교회가 이제 잘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구 종말 시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카고 대학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건 크리스찬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1947년에 항공기가 나오니까 지구가 7분 남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91년에 이제 밀소가 좀 이렇게 화해무드가 되니까는 17분 남았다. 그런데 2012년에 기후대처를 잘못하니까 5분 남았다. 그러다가 이제 핵위기가 되니까는 2분 남았다 했는데 20년, 21년, 22년까지 100초 남았다. 초 단위로 적어들었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얼마 남았다. 여러분 매년 1월달에 저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달에는 얼마 남았다 발표를 했는가 하면은 90초 남았다. 이들이 이제 초 단위로 적어들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나고 불신자들조차도 지구가 종말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세 지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말이 있죠. 첫 번째는 내 심장이 멎으면 끝나는 거예요. 100세 시대 100세에서 여러분 나이를 빼보십시오. 50 이상 남은 사람 몇 명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살아보면 10년, 20년이나 50년, 60년을 빨리 지나가는 건 다 비슷해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두 번째 끝은 예수님이 다시 오면서 세상이 끝난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성취되는데 나는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가지고 협력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할 때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맡겨진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